인생을 살다 보면 주객 전도되는 상황들,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는 상황들을 자주 대면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람이 먼저인데 일과 성과가 우선시되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사람이 한낱 도구나 부품처럼 취급받는 부조리한 상황들을 대면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고 당사자가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사과가 먼저인데 내리지도 않고 당장 보험사나 법적 책임을 운운한다면 굉장히 불쾌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공동의 이익이 먼저인 것이 교회인데 사역과 건물에 우선시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관계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진 재력, 직업, 능력 등 그 배경에 따라 사람을 차등하고 가려 교제하기도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가 우선인데 자기 목적과 행사를 위해 하나님과 사람, 신앙을 악용한 것이 또한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시대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하나님과의 사귐은 안중에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과 기물을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장소인 하나님의 존전이라 할 수 있는 성막에서조차 범죄를 일삼지요. 백성의 재물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증거가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됐던 것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갈래대로 언약궤를 준비합니다. 종교 전쟁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또한 신들의 전쟁이었기에 언약궤부터 앞세우는 것이죠. 마치 승리의 부적처럼 언약궤만 앞세우면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람이 조종하는 도구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고 이것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그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 되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이 명명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십니다. 도깨비 망명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는 불신앙이자 제약입니다. 지난 종교개혁 주일 주간 집중해서 믿음과 충성으로 받는 구원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경외와 순종을 받으실 주권자이시자 왕이 신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께 충성해야 할 존재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때로는 하나님보다 복, 성공, 안전, 능력을 추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우리는 도구된 언약궤가 아닌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알고 경외하며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알며 살아내는 신자입니다. 주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요, 피난처로 삼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홈리와 비나스의 태도와 뚜렷이 대비돼야 하는 것이죠. 수단적인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은 삶을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시편 48편은 바로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좋은 시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 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학자 간에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이 시편 48편의 배경을 해석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남유다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사야와 함께 그 사네립의 침공을 막아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또 다른 부류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여호사밧 왕 때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압과 암몬, 에돔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보호로 그 북이스라엘을 승리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없이 둘 다 사실은 충분히 배경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보다 우선할 것은 이 시가 고라 자손의 찬양시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통해서 구원받은 예루살렘이 그들의 안전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정도로 48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인은 시온산 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선포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으로, 또 성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을 거룩하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그곳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온 세계가 그 성을 보며 즐거워한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48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복음성과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그 찬양의 본문이 되는 시가 바로 방금 읽었던 1, 2절, 9절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이 우리가 읽은 1, 2절만 본다면 굉장히 웅장해 보이죠. 하지만 성지 순례를 갔다 왔던 분들이 그 예루살렘 성지와 그 시온산을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생각보다 작네? 생각보다 높지 않던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은 여의도, 지금의 여의도 반 정도 크기입니다. 시온산 높이 역시도 해발 고도 765m 정도로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보다 사실은 낮습니다. 주변에 평균 고도가 높다 보니까 차라리 북한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울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웅장해 보이기도 하죠. 병풍처럼 되게 멋있다라고 오르직하구나 쉽게 보이지만 이 예루살렘 성 자체는 지대 자체가 높다 보니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산이 그렇게 높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뚝 솟아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시온산은 예수님께서 즐겨 기도하셨던 감난산, 시온산 바로 옆에 오똑하게 서서 있던 산이 감난산인데 그 산보다 더 낮아요. 시편에 방금 읽었던 기자의 이야기처럼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 즐거함이라,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기엔,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조차 가장 높은 산이 아닙니다. 사실은 볼품없는 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서조차 제일 높은 산이 아닌 것이 이 시온산입니다. 아름답다고 노래하지만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낮은 성벽들,
또 동시대 다른 나라들의 수도보다도 초라하고 볼품 없었던 산이 시온산이고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가대강구처럼 느껴지는 식구입니다. 그럼에도 시온산이 아름답고 세상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시인은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스스로 요새 삼으셨기 때문이라 노래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것은 성의 높이나 구조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이 거룩한 이유는 그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와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가장 약했기 때문에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약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도 상통합니다. 능력, 정의로운 태도, 가치가 그들에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가장 약한 민족이기에 저들조차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여겨주시는데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인 이스라엘이기에, 만만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택함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함께 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그 웅장한 높이와 성의 넓고 큰 규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메시지는 3절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체 안에 계시니 넘볼 자가 없도다. 그들의 성벽이 높고 튼튼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병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궁전이 다른 것보다 멋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체 안에, 그 안에 계시니 넘볼 자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도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그 자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으로 내주하신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복인 것이죠.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때 강함이 아니라 도리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약함의 극치일 때 하나님의 강함의 극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강함의 극치를 4절에서 8절을 통해 노래합니다. 우리 4절, 6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하나님의 성을 공략하기 위해 연대한 왕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이 사내립과 그에 의해 굴복된 주변 나라들의 왕들이든 아니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모압, 암몬, 에돔의 연합 군대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예루살렘 성 시온 산을 보고 치러왔던 그들이 예루살렘을 올려다보고 놀라고 두려움에 빨리 지나가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왕들이 패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병력이 얼마였기에, 어떤 전술을 썼기에, 어떤 전략을 펼쳤기에 그들이 도망갔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도망 이유가 사람에게, 예루살렘 백성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간섭과
그분의 능력이 그들을 패배케 했음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자인 우리는 인간적 능력과 실력의 상대적 우위에 눌려 교만해지거나 반대로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위용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와 기간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여 조급함에 하나님 저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정하신 그 기한의 때가 되면 그들의 강력이 무력이 되고 우리의 무능과 무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이 이루어짐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예루살렘 땅에서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됨을 노래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지난달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언급됐지만, 당시 이 성서 시대, 특별히 구약의 신에 대한 이해는 로컬갓,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 가나안 땅의 통치를, 능력을 발휘하는 지역 신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바벨론의 신들이 다스리고, 에돔 땅에는 에돔의 신을 다스리고, 이 땅을 넘어가거나 바다를 건너가면 신의 능력이 닿지 않는다는 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신은 모든 하늘과 땅의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 그 당시의 신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이사야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자신들이 패한 것은 하나님의 패배이고, 그 패한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죠.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8편 시인은 노래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그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지역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곳에서도 통치를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7절과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영원히 튼튼히 하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의 안전을 노래한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공의에 대해 찬송을 이어갑니다. 우리 시편 48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시인은 지금 주의 전, 아마 예루살렘 성 전이 되겠죠. 그 안에 있습니다. 예배 공간입니다. 정적이고 절제된, 자기의 뜻이 아닌 절대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멈춰진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정적이고 멈춰져 있고 막혀있는 그 곳에서 주의 인자와 정의가 미치는 무한성과 시 공간을 뛰어넘는 그 범위를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예루살렘이 겪는 위기에 대한 걱정은 작아지고 베풀어 주신 주의 인자심이 크게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이 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송이 하나님의 통치처럼
땅끝까지 이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쌍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성품, 정의가 그 오른손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선명해지니 심판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주의 심판은 하나님과 바른 사귐이 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어긋난 관계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징벌로 주어질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자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자들은 심판 자체가 두려움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신자에게는 시온 산처럼 유다 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도리어 즐거움의 소망으로 기대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엄습한 고통이나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독대하는 골방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섰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주의 정의를 곱씹을 때에 문제는 작아지고 고통 앞에 대면해 있던 나의 모습은 사라진 채 고통 넘어 그 문제를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인 우리가 고통이라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남들처럼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문제 너머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변화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에서 아무 노력 없이 무릎 꿇고 시인은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인식의 변화 이후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뀐 이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일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을 12, 13, 14절에 걸쳐 밝힙니다. 성벽과 궁전과 망대를 자세히 살펴보고 후대에 전하라고 요청합니다. 12절,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아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시온산의 위엄과 예루살렘 성의 웅장을 관철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외형과 조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요새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했던 공간이 그 예루살렘 성이고 시온산 아니더냐. 너희가 더듬는 그 성벽의 웅장함, 아니 반대로 초라해 보이는 몰골의 성벽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요새 삼으시고 피난처 삼겠다 약속하신 곳이니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후대에게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경적 조건과 외형적 능력을 중시하다가 본질을 망각, 외면할 때가 있죠. 시는 그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난관을 극복한 예루살렘의 승리보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개인과 특정 사람들의 전유물로서 혼자 끼리끼리만 품을 것이 아니라 곁을 내어주어 타인을 향해 나눌 것을 명합니다. 후대에 전하라, 이웃에게 나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사는 우리에게, 신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부족한 능력과 재능, 물질과 경력의 미천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는 결론을 닫는 외적인 조건이 아닌 이미 성전된 신자로서
영혼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 그 약속을 신뢰하라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백성다운 삶을, 착한 행실과 겸손한 태도, 온기가 느껴지는 말과 손길을 이웃에게 그들을 향하여 보여주라 명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 원주 지역에 내려가 그 지역의 미술 발전과 또 계몽 운동을 펼쳤던 교수이자 화가 활동가였던 장일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하셨던 분이시죠. 이분에게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이 분이 자신이 후학을 양성하고 많은 지자들을 배출했고 또 원주 내에서는 알아주는 학자이기도 했기에 더운 여름날 원주 시내를 거닐다가 땀이 너무 나서 약간 좀 씻고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돌다가 자신의 제자가 운영하고 있는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땀을 씻어내고 세수 좀 할 요량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근데 이 공방은 공교롭게도 땀 흘려 수고하는 제자가 자신의 땀을 닦는 냄새나고 때 묻은 수건밖에 없었던 겁니다. 찬물을 스승에게 내어드리고 선생님 씻는 모습을 다 지켜봤는데 수건 좀 주시게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스승 장일순 선생님의 권함에 쭈삣쭈삣했던 것이죠. 내놓을 수건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땀 냄새 나고 먼지 자욱한 수건을 꺼내어 선생님에게 전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었으면 냄새 나기에 그냥 내 옷으로 닦겠네 할 법도 한데 이 장일순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 냄새나고 깨지한 수건을 그냥 받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닦습니다. 이거 다 닦고 난 뒤에 제자에게 돌려주며 한마디 남기는 겁니다. 자네 땀 냄새가 참 좋군. 제자의 마음이 감동이 있는 거죠. 자신의 땀 냄새 가득한 그 더러운 땀 수건, 자신에게 가르침 주셨던 선생님에게 내놓기가 부끄러웠는데 그 얼굴 닦아보자 또 냄새나는 얼굴 될 수밖에 없는 그 수건을 감싸는 스승이 그 제자가 민망해할까봐 그 냄새나는 수건 갖다 들고 자네 땀 냄새 참 좋군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 이런 속 깊은 배려가 사실은 성전된 내가 상대를 성전으로 대우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인자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내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배려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내가 매일 대하는 가족에게, 내가 마주하여 삶을 나누는 아둘란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 조건이나 능력이 아닌 존재 자체로서 귀한 존재임을 보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그 성전을 하나님의 요새요 피난처로 삼으신 임재 때문에 존귀함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시편 48편은 선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롯이 왕 되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시인의 선언입니다.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외형이 아니라 그 성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신자인 우리의 복도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이 복 자체인 것이죠. 그러니 그 성령님을 따라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같은 문제를 겪어도 두려움이 처음엔 앞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인이 성전에서 경험한 통찰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전은 곧 우리 자신, 성령님이 거하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태도, 말, 작은 배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특별히 귀하게 여기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또한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일수록 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라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세우는 가장 큰 성벽인 것이죠. 여행가족 여러분, 시온산 높이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가장 높은 산이라고 찬송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작고 상황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가정은 요새가 되고 우리의 일터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 부족한 나가 아니라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자와 정의를 삶 속에 드러내는 삶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인이 바라봤던 예루살렘 성, 또 그 성에 있는 시온산은 아주 높고 또 웅장해서 찬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어쩌면 시인에게는 상관없었을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겠다는 약속,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요새를 삼으시겠다 하셨던 공간이기에 특별한 의미였고, 눈에 보이는 성벽의 웅장함이 아니라 그 규모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고립된 공간이었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컴컴한 공간이었지만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할 수 없었던 죄인된 또 폭주기관차처럼 사망을 향하여 다름질했던 우리였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멈춰 서게 하시고 거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성령님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던 주님,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성전이며 그의 성전이기에 구별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 구별됨은 시편의 기자처럼 또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의 메시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에 나의 거룩함 또 주의 성전됨이 드러나며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그의 외모, 조건, 내게 유익되고 유익 유무를 떠나 그 자체가 성전이라 여기며 존귀 여길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그 모험을 시작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외모, 능력, 가진 것으로 나가 판단됨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되고 존귀한 존재 되었듯이 내 앞에 보이는 그 부족해 보이는 가족과 직장 동료와 아들난 가족과 내 이웃들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마땅히 존귀받아야 여겨야 할 존재이며 땅끝까지 영원히 지켜야 할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끌림과 쏠림을 통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때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됨을 믿습니다. 우리 예인의 가족들 그 하나님 나라를 성전됨을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묵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